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네 탓, 내 탓, 내 탓은 하지 않고 네 탓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갖고는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기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인데 주여, 이 나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여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졌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핵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회가 늘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만 많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심판을 받아 다시 폐역더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줄 알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의인 10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나라가 의인 10명이 없다면 망할 겁니다. 우리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 민족이 심판이 가까워서 심판을 유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권사라고 해서 직분 지키라고 새벽 기도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는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 아무 쓸데없습니다. 일본에게 망하니까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글자까지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이 심판받지 않도록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병치러 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치러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베데스다 목가에 낫겠다고 즐비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맹인,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불구자들, 혈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 고치겠다고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아니 고쳐주셨을까요? 병이 더 덜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의 수준이 좀 얕은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절대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왜요? 전설이 있잖아요. 그 목가에. 그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가면 우리나라의 선녀가 뭐야? 그런 비슷한.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이게 과장 확대되었겠죠. 우리나라도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거기는 유황온천일 것이다. 피부병이 낫죠. 네? 무릎이 낫죠. 그런 데를 자주 가면. 왜? 물이 동한다는 것은 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효염이 있는 그러한 목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뭔가 있는 효험이 있는 물이 그런 거죠.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어떤 미신이 생겼겠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낫고자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 들어가죠. 못 낳는 사람, 이 사람 아예 못 낳는다고 돼 있는 사람.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38년 되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해요. 요양원에 5년만 누워있어도요, 욕창이 걸려가지고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8년이 됐어요. 왜 예수님은 이 38년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쳐줬을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그 메시아는 못 고칠 것이 없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것을 전능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약발이 받아서 나았는지 병이 얼마 안 돼서 나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지가 약을 먹어서 치료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오래됐고 가장 못 고친다고 하고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아마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칠 목적은 38년 된 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속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드러내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그 아들 숨이 쉽게 말해서 껄떡껄떡해서 곧 넘어가요. 그렇게 나와요. 숨이 껄떡껄떡 곧 넘어가요. 곧 지금 죽어요. 완전 사망이 임한 그 사람을 살려주죠. 생명을 주죠. 예수님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러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이 측면이 하나님인데 못 고칠 병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에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사진으로 날마다 병만 치료했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하니까 그게 올 거이고 와보면은 꾀깨박이라도 하나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없어요. 이건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느냐? 이거 지금 예루살렘 그 성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왔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에 구출받는다는 사건이 예표로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좌우 임방과 물에 발라서 애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유월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하지 못하고 다 지금 갇혀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 오늘 주제는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율법 규정에 율법에 갇혀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깨뜨리는 게 아니죠. 율법을 하고 칭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들을 옴쭉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질병도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몰려와가지고 다 병 고치는 줄 알까봐 도망을 쳤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 38년 됐으면 내가 볼 때 피골이 상접할 것 같아요. 누가 거기다가 그 사람 날마다 먹으라고 음식 갖다 줬을까요? 예루살렘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추위 때는 또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주님이 그를 만나서 말하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원문을 직역합니다. 보라 내가 건강하게 되었으니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이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떤 그 메시아의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는 예언의 성취로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건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안식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율법의 어떤 그 해석에 매여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인데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열어볼까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건인데요. 사건은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은요.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우르사 한 본동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네 사람이 메고 이렇게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도 똑같은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중풍병이 아시죠? 중풍병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은야 뭐 평균화됐지만 옛날에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는데 부자들이 중풍병에 걸리지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머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가 하나가 죽어가지고 오른쪽 뇌가 죽으면 왼쪽이 마비되고 왼쪽이 죽으면 오른쪽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을 막는 것은 기름이 쇠고기 기름이 들어가야 이게 막히는 거지 다른 기름은 안 막아요. 그래서 오늘날 중풍병에 걸렸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쇠고기 많이 먹는 부자였어요.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으면 중풍이 걸릴 리가 없어요. 그 중풍병이라 이 사람은 아주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38년 된 그 사람 부자였어요. 38년 동안이나 부자로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뭐 먹을 것도 갖다 줬겠죠. 여기에 중풍병자가 또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평소 때 친구들하고 잘했는지 친구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정도로 열심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 이 사람이 신성노동을 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말로 하는 것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쉬워요. 뭐 보이지 않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죠.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병자 치료하는 것이 보다는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려워. 혹시 이 세상에 병을 치료받을 수 있지만 죄사함은 어렵다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미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니 그가 걸어갔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말로는 쉬운 일이죠. 행동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어떤 거기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병자 치유하는 목적인 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병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놓고 뭐하냐면, 네가 중풍병에 걸리는 것이 쇠고기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쇠고기 먹은 부자가 그러면 다 중풍병에 걸립니까? 네가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부자에서 네가 걸린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질병을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를 붙들어야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혹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죽는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생기는 모든 병은요, 죄하고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병이 안 낫는다, 고질적인 죄가 그 사람이 있는 거겠지. 내가 세상에 그렇게 방법을 썼는데도 병이 안 낫는다, 말할 수 없는 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방편으로 병을 치료한다, 쓸데없는 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벨처방,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중앙병원 다 가봤자 쓸데없어요. 죄발할 건데 또 왜? 그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꺼내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잘라내고 겉으로만 무슨 약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질병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서 자신의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 모르면 발견해야 되고,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왜 회개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어떤 사람 한 번으로 끝날 사람도 있죠. 회개가 단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지은 죄를 평생 참여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나을 사람이 있다니까.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할 겁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죠. 너가 입술로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거니까 다시는 회개하지 마라. 다 칼빈주의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로서 아마 가난한 사람을 문전 박대했을 것 같고,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객과 고아와 가부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지 않니? 나그네였었지 않니? 그 구출해 준 것이 난데 나그네를 네가 학대하면 되겠어. 주님 말씀이죠. 질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의 질병의 문제의 원인이 죄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릴 수가 있다. 그러니 너가 스스로 회개해서 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내가 강제적으로 너의 병을 치료해줬는데 또 죄를 범한다면 너는 더 심하게 넌 끝난다. 그걸 아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가 기도해서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암병에 걸려서 나았다고 칩시다. 진짜 회개가 일평생에 안 되면 그 사람 몇 년생에 암으로 죽어요. 간증 별거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간증한 사람 다 죽어요. 죄를 완전히 거기에 자기 죄를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은 다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 문제는 질병을 치료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즉시 무릎 꿇으시고, 병이 안 나오고 고질병이다,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병 안 났어. 그리고 나았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합니다. 그런데 혹시 병은 재발할 수 있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이 사람 인생은 성공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회개를 얘기하는데 더 얘기하죠. 뭔 죄를 언제를 또 지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어쨌든 오늘 말씀, 우리가 질병뿐만 아니라 집안의 우환이나 집안의 어려움이나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 회개하지. 죄를 회개하지.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똑같은 죄인데도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날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것이지, 회개해서 질병에서 나으라 이것은 그냥 맛배기예요.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병에 걸려서 좋은 의사 찾고 좋은 방편을 얻는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 결국에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난 왜 이 몹쓸병에 걸렸나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어디에서 근원 있는지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